제가 20대 중반에 서울 청량리에 있는 부강교회에서 아동부 교육 파트를 맡아 섬긴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담임 목사님에게 두 딸이 있었습니다. 큰아이는 중학생이었고 둘째 아이는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의 일이죠. 2013년 봄학기에 대학원에서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연히 어떤 목사님이 저를 딱 보더니 저를 잘 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생전 처음 보는 분인데, 그래서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이제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고 수첩을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사진을 보고 이렇게 가족끼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제 얼굴이 나와 있고, 당연히 학생이니까 이름도 쓰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바로 부강교회 목사님 둘째 딸하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 사모님이 이 목사님이 옛날에 나 중학교 때 부강교회에서 봉사했던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알고 있는지 몰라도 아무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가족은 캐나다에서 6년 동안 공부하다가 귀국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망설였대요. 아이들 교육 문제 때문에 들어올까 말까 많이 망설였고, 또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포기하고 들어오자니 참 마음이 아쉽더라. 그렇지만 결단하고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외국에서 공부하는 것, 특별히 우리 한국 상황에서 볼 때 많은 분들이 영미권에 가서 공부하는 것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나 여건이 맞지 않을 때 여러 조건에 의해서 귀국하는 분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귀국을 하는데 자기의 10대 아이들을 거기다가 그냥 맡겨놓고 온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 동네는 제가 들어보니까 문화적 충격이 엄청 크기 때문에 10대 아이들이 보호장치가 있어도 부모님 없이 혼자서 거기서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도 캐나다에 있을 때 한국의 두 가정의 자녀들 한 명씩을 맡아서 같이 머물러 있었다고 합니다. 10대 청소년이 혼자 외국에서 공부하는 것, 그것은 많은 도전이 있고 유혹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이 7장 21절 상반절에 보면 여러 가지 말로 유혹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한 여성이 젊은이를 지금 유혹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가정을 가진 여성이 어떻게 이 젊은 남자를, 청년을 유혹할 수 있을까? 그 남편은 어디가 있는가? 여러분 그 위에 19절에 보면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다. 또 20절은 은주머니를 가졌는데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올 것이다. 우리 남편은 먼 길을 떠났고 노잣돈을 두둑하게 가지고 갔으니까 최소한 15일 동안은 집에 오기 어렵다. 안 올 것이다. 그러니 이 젊은 친구야, 나와 함께 즐기자. 이렇게 강력하게 지금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가지가지 여러 가지의 유혹이 많습니다. 지금 잠언서 7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점점 성장해가고 나이가 들어 이제는 10대 청소년 젊은이로 성장해가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에요. 얘야, 세상에는 유혹이 많단다. 세상에는 성적으로 타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단다. 너는 유혹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지금 가르침과 경계를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된 우리 성도들에게, 바로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교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세상의 지상생애에 있는 동안, 발을 땅에 붙이고 이 지구촌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는 유혹이 많단다. 이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경계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러면 도대체 이 젊은이를 유혹하고 있는 이 여성, 고운 말로,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젊은이를 유혹하는 이 여성, 음녀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답이 나오죠? 누구인지? 본문에 등장하는 음녀는 바로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왔다 갔다 하게 하면서 결단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음녀, 바로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믿되 너 10%만 믿어다오. 하나님을 믿되 좀 더 열심히 내는 사람들은 20%, 30% 더 나가서 50%까지만 믿어라. 그리고 결정적인 중요한 순간에는 하나님을 믿고는 인생을 성공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너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은 적당하게 50%만 신뢰하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세상을 따라가야 된다. 세상의 법칙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유혹하는 음료, 바로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오늘 21절 상반절에 나온 것처럼 여러 가지 많은 유혹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 유혹은 우리 안에서 얼마나 끈질긴 힘으로 역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유혹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안에서 그 유혹의 힘은 끈질기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절 고대한 말씀 보십시오. 하반절 얼마나 이 유혹이 끈질긴지.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두 번 강조하고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운 말로 유혹했고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었다. 고운 말은 쉽게 말하면 사탕 발린 말입니다. 많은 그럴듯한 말, 이게 고운 말이에요. 호리는 말은 바로 쉽게 말하면 미끄러운 말입니다. 기름과 같이 미끄러운 말이 호리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쭉 걸어가고 있는데 기름같이 미끄러운 호리는 말로 공격하고 다가오고 유혹하며 속삭이니까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서 쭉 미끄러져 가지고 밑으로 떨어지게 하는 말, 도저히 거부하기 힘든 유혹의 말, 이것이 바로 호리는 말입니다. 쉽게 번역된 우리말 성경에 보면 21절을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그 여자가 온갖 사탕 발린 말로 그를 유혹하고 그 입술에 꼬드기는 말로 그에게 떼를 썼다. 얼마나 우리 안에서 끈질기게 유혹의 힘이 역사하는지, 고개를 드는지 모릅니다. 언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한 작가가 있는데 C.S. 루이스라고 하는 작가죠. 그가 유혹에 관한 최고의 통찰력이라고 찬사를 받는 책을 한 권 썼는데 바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입니다. 31통의 편지를 통해서 사탄이 어떻게 사람들을 유혹하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실감나게 그려준 명작 중에 하나이죠. 거기 보면 사단이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한 무신론자가 있었는데 그는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다가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대형 박물관에 가서 열심히 책을 탐독합니다. 그가 열심히 책을 읽다 보니까 드디어 그의 마음속에 신에 대한 관심, 하나님에 대한 관심, 이 궁극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마구 일어나고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사탄은 큰일이 났습니다. 내가 20년 동안 저 녀석을, 저 친구를 내 영역 밑에다가 가둬놨는데 내가 이렇게 쉽게 빼앗길 수는 없다. 만약 이때 내가 논증적인 방법을 통해서 방어하려고 했다면 나는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을 거야. 내가 어리석게도 그런 방법을 사용할 리가 없지. 이 사탄이 자기 부하에게 지금 전술을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금방이라도 그 무신론자를 쥐고 흔들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무신론자에게 다가가서 속삭입니다.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하나님을 향해 기울어가고 있는 그 무신론자를 향해서 옆으로 다가가서 생각 속에 속삭이기를,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지금 점심시간이 다 돼가는데 밥이나 먹고 오지. 그때 이 무신론자가 나에게 있어서는 지금 밥보다 이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면서 다시 반론을 제기합니다. 사단은 결코 쉽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지. 그것은 정말로 중요한 문제야. 하지만 사실 이것은 오전 시간이 다 끝나가는 이 자투리 시간에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고.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무신론자는 그렇구나 라고 동의하듯이 얼굴이 갑자기 밝아집니다. 이것을 놓칠세라 사탄이 또다시 그의 머리 안에 생각을 통해서 공격하기를, 점심을 먹고 개운한 머리를 가지고 와서 생각하자 라고 속삭였습니다. 이제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갑니다. 사단은 이때 무엇을 보여주었는가? 신문, 석간신문이 나왔습니다 하고 외치는 소년의 모습과 그 앞으로 지나가는 73번의 버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그 대형박물관의 계단을 다 밟고 땅에 내려오기도 전에 그 마음속에 하나의 흔들릴 수 없는 굳건한 신념을 심어놓았다고 자랑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혼자 처박혀서 책을 읽을 때는 온갖 괴상망측한 생각과 관념들에 사로잡히지만 그것이 관념 속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나와서 이 현실 세계, 일상성의 세계 속에 들어왔을 때 그따위 신에 대한 관념이나 생각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확신이었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이 무신론자는 신문 한 장을 사들고 그것을 읽으면서 버스를 기다렸고 73번 버스가 오자마자 버스에 턱 걸쳐 앉아서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사단은 그 뒤에서 그 무신론자를 쳐다보면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일상성, 지금 눈에 보이는 이 현실에 매여서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이 유혹이 얼마나 끈질긴지, 항상 그런 유혹은 우리 안에서 고개를 쳐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혹시 이런 유혹 받지 않으셨어요? 오늘 내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 이 일상성, 이것이 나의 인생의 전부고 여기에 내 모든 것이 걸려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도저히 바라보지 않는, 바라볼 생각조차 없는 바로 이런 끈질긴 유혹의 힘 앞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서울에서 부목사로 섬기는데 어느 저녁에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오셔서 저에게 목사님 저를 위해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현실을 내가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같이 기도하십시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분도 본당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저도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했어요. 그 부인 집사님은 병원에 입원한 지 지금 2주일이 넘었습니다.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질 못해요. 아들 둘이 있는데 중학생, 고등학생이에요. 아침에 도시락을 싸서 보내고 회사에 출근했다가 다시 저녁에는 병원으로 갑니다. 얼마나 고달요. 그렇게 한 지가 벌써 2주가 됐어요. 너무 힘이 듭니다. 근데 이 집사님 말씀을 들어보세요. 제가 교회에 와서 퇴근하고 병원에 들렸다가 밤늦게까지 있고 교회 와서 다시 직장에서 퇴근하고 병원 갔다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간절히 기도했더니 주님 제 마음에 평강도 주시고 또 정말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이것을 이기고 감당할 수 있겠노라고 고백하고 눈물도 흘렸습니다. 어떤 날은 방언으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는데 방언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1시간 동안은 기도하고 나오는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기도할 때는 이렇게 확신이 오고 기쁘고 감사한데 능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 다시 집에 가서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들 도시락 싸고 피곤하게 직장에 가면 제 마음이 답답하고 고민되고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렇게 연약해요. 일상성으로 들어갔을 때, 현실로 들어갔을 때는 너무 힘들고 답답해하고 또다시 의심하고 불안해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서 정말 두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시면서 그 영에 하나님이 새 힘을 확 불어넣어 주셔서 담대함으로 일어서서 나왔지만 또다시 현실로 돌아서면 우리 여기 젊은 청년들 직장도 잡아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또 내가 미래에 어떻게 직업을 가져야 할지 그것도 고민되고 여러 가지 고민들이 우리 안에 있고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더 고민이 많습니다. 기도하면 괜찮은 것 같은데 돌아서면 또다시 폭풍처럼 밀려오는 우리의 이 연약함과 근심과 답답함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면서 동시에 끈질기게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유혹으로 흔들어 놓는 이러한 유혹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나는 나의 인생 전부를 걸고 100% 전적으로 믿지 못하겠노라. 이것이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면서 끈질기게 우리를 붙잡고 있는 바로 그러한 유혹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할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대로 오지는 않을 거야. 여러분 이런 유혹의 소리가 혹시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기뻐하고 순종해 드렸으면 그것으로 전부입니다. 하지만 왠지 섭섭하고 왠지 더 많은 보상이 내게 오지 않은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끈질기게 움직이고 있는 유혹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은 인도하고 응답할 것이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야.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결코 나를 기쁘고 편하게 하는 방법대로 내게 응답하시지는 않을 거야. 이런 생각들과 말들이 우리 안에 스쳐가고 있습니다.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이 유혹의 힘은 얼마나 끈질긴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서 고운 말로 유혹하고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었다. 유혹의 그 끈질김을 보여줍니다. 이제 21절 말씀을 보십시다. 하나님은 아주 냉정할 정도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유혹에 넘어지는 자는 비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22절에 보십시오. 안타깝게도 그 젊은이는 단 10초도 망설이지 않았을 거예요. 22절에 젊은이가 곧 즉시 그를 따라갔다. 바로 넘어진 거예요. 유혹에. 그 유혹에 넘어졌을 때 그는 얼마나 비참해지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다.
우리 어르신들 소 키워보신 분들 잘 아시잖아요. 이 소는 미련해서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끌려가는 그런 시기가 있다는 거죠. 나중에 그렇게 끌려가고 보니까 그것은 살 자리가 아니라 죽을 자리였어요. 무지하여서, 깨닫지 못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보지 못하여서 그렇게 죽을 자리인지도 모르고 끌려갈 때 그것이 세상에서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우리 올 봄에 세월호 사건을 우리 온 국민들이 겪으면서 그들이 그 수학여행 가고자 했을 때, 계획하고 가슴 설레서 그 일에 함께 참여했을 때 그들은 알지 못하고 갔어요. 그러나 결과는 너무나 처참합니다. 그냥 물속에 수장되는 그 학생들을 이 대한민국 전체가 어쩔 수 없이 라고 생각하면서 바라만 보다가 그대로 구경만 하다가 다 죽였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죽을 길인지 알지 못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즉시로 넘어진다면 그 유혹에 넘어졌을 때에 얼마나 우리 성도의 삶이 비참한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무감각해가지고 내가 지금 뭘 하는지도 모르고 내 인격도 매이고 생각도 매이고 몸도 마음도 영도 쇠사슬에 꽁꽁 묶이는 길인데 그걸 모르고 그냥 유혹을 따라서 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묶이면 어떻게 되죠? 꼼짝 못하잖아요. 인격도 묶이고 말도 묶이고 생각도 묶이고 다 묶여졌어요. 유혹에 완전히 묶여졌습니다. 그때부터는 우리는 비참한 노예 신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생활 속에서. 이 정도로 비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때로는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냉정합니다. 넘어지는 자는 비참하다 하는 것을, 유혹에 넘어지는 자는 비참하다고 하나님은 그것을 알게 하신 겁니다. 제가 12월 1일 날 마지막 수업이 있어서 대학원에 갔습니다. 이제 학교에 도착해서 도서관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도서관 입구에 카드를 찍고 들어가서 내려가는데 엘리베이터 앞에도 또 그 도서관 서고 앞에도 군데군데 A4 용지에 글을 써가지고 톡 붙여놓은 게 여러 개가 있어요. 제가 그 글을 딱 읽는 순간 마음이 너무 비참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노트북이 분실되었습니다. 11월 27일 마펫 도서관 1층 책상에 둔 노트북을 도난당했습니다. LG 그램 흰색 노트북입니다. 남동생이 누나의 신학 공부를 후원하는 마음으로 사준 새 노트북입니다. 3개월도 채 안 썼습니다. 사역하고 있는 섬기는 교회의 자녀들 또 졸업과제들이 모두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찾지 않으면 졸업을 못합니다. CCTV를 확인했습니다. 가져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12월 1일까지 마펫 2층 사서나 학생지원처 분실물 보관함에 맡겨놓지 않으면 CCTV 기록본을 경찰에 넘기고 형사처벌하겠습니다. 저한테는 너무나 소중한 노트북입니다. 빨리 자진해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12월 5일에 본 게시물을 자진해서 떼겠습니다. 그 글을 읽을 때 전 너무 비참했어요. 다른 사람의 물건에 손을 대서 그 도서관에 그냥 놔도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가방을 놓든 노트북을 놓든 뭘 놓든 그냥 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그거 집어가겠어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왜 그 일이 발생했을까? 다른 사람들의 물건에 손을 대서 훔쳐가는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가? 두 번째는 이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그래도 선지동산이고 학생들이 수혜종이 되겠다고 결단하고 들어와서 공부하는 이 동산인데 이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너무나 비참했어요. 세 번째는 그
노트북에 담긴 사연 때문에 마음이 쓰렸습니다. 그는 얼마나 답답하고 애가 탈까. 그 귀중한 자료가 다 들어있고 동생이 후원하면서 사준 남동생의 그 마음, 누나의 그 마음, 그것이 읽어지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그 노트북을 훔쳐간 사람의 마음. 그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더군다나 CCTV에 찍혔기 때문에 12월 5일까지 갖다 놓지, 1일까지 갖다 놓지 않으면 경찰에 넘겨서 고발하게 됩니다. 기록에 딱 찍혀 나왔다는 거죠. 그가 얼마나 떨면서 불안해하고 자책하고 있을 것인가. 알 수 없죠. 훔쳐간 사람의 마음.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비참함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유혹들이 새록새록 솟아올라 있었습니까? 유혹에 넘어지면 비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가오는 유혹에 휘청거리면서 쓰러졌을 때 얼마나 비참한지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분노에 넘어지지 않으셨습니까? 분노의 유혹 앞에 2014년 다 지나가도 나는 12월 31일까지 절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 용서하지 않는 이 마음, 이것 때문에 휘청거리면서 그것이 큰 유혹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오지 않으셨어요?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지 않을 때 예외 없이 묶이게 되고 매이게 되고 비참하게 됩니다. 가지가지의 유혹의 생각들,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계속 거기에 넘어진다면 우리는 너무나 비참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유혹을 이기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역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놀랍습니다. 유혹이 비참하다고 딱 끝나면 정말 비참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22절 상반절을 다시 보십시오. 젊은이가 곧 그를 따라갔다. 분명히 이것은 젊은이입니다. 10대일 수 있고 10대 후반 청년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젊은이에요. 그리고 앞에 7장 7절 말씀에도 보면 이 사람의 연령대가 젊은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젊은이 가운데 지혜 없는 자, 이 젊은이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젊다는 것은 우리 육신의 연령이지만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 우리의 믿음의 성장 단계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 언제 믿었습니까? 1년, 2년, 5년, 10년, 30년 다 관계없어요. 언제 믿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영적 성숙함, 내 속사람이 거듭난 이후에 겉사람의 모습을 점점 버리고 얼마만큼 속사람을 따라 우리의 영의 새로움이 입혀졌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젊기 때문에 욕망이 있고, 젊기 때문에 유혹 앞에서 쉽게 흔들리고, 젊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고 여전히 끌려다니면서 유혹의 끈질긴 힘에 공격을 당합니다. 이것은 나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성숙함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언제 믿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믿음이,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또 성장하고 성숙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성장하면, 성숙하면 반드시 이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이들은, 적어도 5살, 6살 된 아이들은 장난감하고 과자 때문에 찡찡거리고 울고 서로 빼앗습니다. 그러나 성장하면 과자 때문에, 장난감 때문에 싸우는 어른은 없을 것입니다. 하긴 요새 어쩌다 보면 어른들도 막 과자 때문에 싸우더라고요. 내가 더 맛있는 거 많이 먹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더 많이 먹네, 이러면서 싸우는 어른도 있긴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보편적으로 볼 때 성숙해지면 어른이 되면 그런 것들에 매이지 않고 그런 것들을 결코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어거스틴은 젊은 날 방탕할 때 사귀던 여인을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어요. 멀리서 보고 슬쩍 피했지만 이 여인이 어거스틴을 알아보고 끈질기게 따라오면서 소리치기를 나야 나예요 나라고 하고 소리를 지르며 어거스틴에게 접근해 옵니다. 할 수 없이 피할 수 없기에 어거스틴은 뒤를 돌아다보고 그 여인을 향해 말씀합니다. 너는 너지만 나는 더 이상 옛날의 나가 아니다. 나는 이미 회개한 자이다. 단호하게 말하고 그 유혹을 더 이상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숙하면 젊은이 단계를 넘어서 그 영이 새로워지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유혹받는 우리를 위하여 2014년에도 어김없이 올해에도 우리에게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유혹받는 우리를 위하여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은 또다시 새롭게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유혹받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일대기를 소개하고 증거하기를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유혹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군요. 예수님은 똑같이 유혹받았지만 결코 유혹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 우리 가운데 새롭게 주님은 유혹받는 우리를 위해 유혹을 이기게 하시기 위해 다시 한번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유혹이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현재 그 유혹에, 끈질긴 유혹에 시달리며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유혹에 넘어지면 가장 성도는 비참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젊은이가 아니라 영적으로 새롭고 성숙한 자가 될 때 이기게 될 것이다.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죄를 이기시고 유혹을 이기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때 우리도 이기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또다시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새롭게 임하시는 이 복되고 아름다운 성탄의 계절 12월이 다가왔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시고 유혹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셨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도 유혹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이 음료는 호리는 말로 여러 가지 부드러운 말로 우리를 미끄러뜨리게 하기 위해서 다가옵니다. 젊은이가 즉시로 따라간 것처럼 넘어지면 우리는 너무나 비참합니다. 주여, 이제는 성장하고 성숙되어서 우리 주님처럼 유혹을 위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처럼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